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오바댜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바댜. 오바댜는 한 장입니다. 1장밖에 없습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종. 예, 오바댜 선지자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아모스도 마찬가지고요.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또 요엘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묵시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 제가 궁금했던 게 오바댜 하면 오벳 에돔이 있습니다. 이름 비슷한 게 오벳 에돔은 에돔의 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벳 에돔. 뭐가 있냐면은 블레셋에서 법궤가 나왔다가 우사가 그 술에서 끌다가 우사가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고, 그 다음에 간 게 오벳 에돔의 집인데 3개월 동안 있는 사이에 하나님이 오벳 에돔 집에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오벳 에돔은 에돔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에돔은 뭡니까? 에서의 별명이거든요. 에돔은 불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불다라고 하는 자들은 심판의 세계거든요. 불다, 에돔은 심판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종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 오벳 에돔이 왜 이름을 이렇게 줬을까? 에돔의 종이라고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심판을 인정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을 가진 종을 얘기를 하는 게 저기 오벳 에돔입니다. 또 하나가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이 누구냐면은 아합 때 국내 대신을 맡아서 엘리야가 이제 기근이 내릴 거라고 도망가서 기근이 에, 북이스라엘에게 잔뜩 내려 있을 때에 아합이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막 죽였는데 오바댜 국내 대신이 1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동굴에 50명 감추었던 그 국내 대신 이름이 오바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서 그 오바댜가 이게 선지서에서 이게 나오는데 왜 오바댜라는 저기 하나님 종을 여호와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이거를 또 묵시를 전하게 하셨을까 또 궁금증도 들었고요. 또 하나 오바댜는 에돔에 대해서만 이제 이 묵시를 했어요. 이게 다 에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 몇 번을 읽어봤는데 이 에돔이 어떤 자를 얘기를 하냐면 지금 오바댜서에서는 에돔이 뭡니까? 하나님을 같이 믿었다가 배반한 자들을 얘기를 해요. 즉 하나님 세계에 들어왔다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죽든지 말든지 내건져주고 방관하는 자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에돔이.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도 예수님이 못을 박혔는데도 아유 난 저 그래도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 죽든지 말든지 전혀 신경 안 쓰는 그런 자들, 또 옆에 있는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는데도 돌보지도 않고 내 삶은 내 삶이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 삶이지, 이랬던 자들, 기독교 안에서도 그거에 대한 묵시를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절씩 읽으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에돔은 에서의 별명입니다. 에돔이 뭡니까? 에서가 세운 나라,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인데 에서의 별명이 에돔입니다. 에돔은 불다라는 뜻이에요. 불다. 그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그러니까 사자는 저기 왕 잡아먹는 사자가 아니라 사신들 있죠. 소식 편지를 왕이 쓴 편지를 가지고 각 나라 왕한테 가서 전달하는 그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즉 에돔 빼놓고 전부 다 열국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너희는 일어날지라는 거죠. 에돔을 치라는 거죠.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그로 더불어 누구가 에돔과 싸우자 이겁니다. 열국이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국을 일으켜서 에돔을 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마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 있고 에서는 뭡니까? 또 야곱과 같이 형제 되었던 자인데 이스라엘의 권고나 유다의 권고를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그러니까 지금 이 오바댜도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뭐 역사적으로 그때 어느 나라가 에돔을 쳤으면 뭐 이런 건 뭐 몰라요. 나 역사학자가 아니니까. 근데 영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에돔을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하나님이 에돔을 미약하게 만들어서 열국 다른 나라들한테 멸시를 받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3절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 얘기는 사단 마귀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바위 틈에 거하며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바위나 돌이나 반석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위라고 표현하셔요. 근데 바위 틈에 거하며 하나님 척하는 거예요. 이게 많습니다. 바위 틈에 거하는 자들이 대부분 하나님 모양을 내는 자들이에요. 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틈, 뭐 갈라진 곳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자, 아모리라는 뜻이 아모리 왕 시온 얘기할 때 아모리 지방은 높은 곳입니다. 높은 곳. 교만을 얘기를 해요. 높은 곳에 사는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 척하면서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요. 즉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게.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네가 중심, 네 마음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아무도 없다 이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진짜 기독교 안에 많습니다.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심판당할 자일지도 모르고 열심히 자기 기준에 충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인들 정말 많이 만나봤지만 이런 자가 정말 많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의 중심이 교만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이런 자의 특징은 먼저 듣는 귀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냐? 1번이 청종하는 귀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만한 중심의 1번은 청종, 즉 듣고 따르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교만하기 때문에. 저는 이 수도 없이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자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4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자,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이 얘기 뭡니까? 하나님 보좌 옆에 내 생물들이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송아지의 얼굴, 사람의 얼굴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세계를 흉내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독수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명령만 내리시면 날아서 그 일을 행합니다.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 명령이 딱 떨어지면 이 땅에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네 천사가 이 바람을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 바람을 놔라 그러면은 심판이 이 지구에 덮쳐서 바다나 나무나 뭐 불태우고 뭐 물이 넘치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면은 뭡니까? 하나님 세계에 있는 하나님 종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에돔이. 그리고 심판받을 자가 이게 사단 마귀처럼 움직여요. 그 다음에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별은 뭡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종들의 세계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붙잡았습니까? 촛대 사이에 다니시면서 7별을 붙드시고 그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천사들 사이에 사단 마귀가 들어가요. 실제로 하늘의 세계에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사단 마귀가 자기 꼬리로 속여서 천사들 3분의 1이 이 땅에 떨어져서 귀신들이 됐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용이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렸다. 그 말씀이 성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누구였냐면은 모든 천사를 관할하는 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있습니다. 다니엘서 보면 그게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두로 왕을 얘기할 때 사단 마귀가 어떻게 했는지 나옵니다. 26장, 27장,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덮은 그룹이라고 나와요. 덮은 그룹.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를 만들었을 때 정말 아름답고 또 온전해서 하나님이
뭐까지 준비하셨냐면은 기뻐서 악기까지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그런데 네가 그 저기 하나님께서 그를 누구를 만들었냐면은 덮은 그룹이라고 나옵니다. 천사들을 덮었다는 뭡니까? 천사장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마음이 교만해서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 채 했다라고 나옵니다. 에스겔서 26장, 27장, 28장에 거기 살펴보면 다 사단 마귀의 세계를 얘기를 해요. 그렇듯이 이 에돔의 마음도 사단 마귀 마음처럼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 종이야 이런다는 거죠. 기독교로 얘기하자면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뭐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날개치면서 너에게 교인들한테 전달해 줄게. 독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일직선으로 날아가서 일을 하는 자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종을. 그래 뭡니까?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내가 이렇게 해볼게. 즉 뭡니까? 이 땅에 있는 목사들이 진짜 하나님 종인 것처럼 속이는 걸 얘기를 합니다.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하나님이 절대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도 얘기하지만요. 이 땅에 있는 목사들에게도, 천주교 신부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종처럼 행동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 얘기를 에돔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에돔, 이제 쭉 읽어보면 왜 에돔이 제가 얘기한 방향에 맞는 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에돔도 하나님 세계를 맛본 자예요. 그러나 야곱의 형제였거든요. 즉 이삭 밑에 에서와 야곱이 났습니다. 그 이삭은, 자,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성경에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고요. 야곱은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삭 밑에, 예수님 밑에 있었던 에돔과 야곱이에요. 그렇듯이 이 에돔은 하나님 세계도 알지만 그 형제를 돌아보지 않아요. 야곱을 돌아보지 않아요. 좀 있으면 나옵니다, 이 얘기가. 자, 여호와께서 2절, 자, 3절 했었죠.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던 4절 했죠. 5절, 혹시 도적이 네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이게 뭐냐면 도적이 에돔 땅에 들어왔어요. 에돔이라는 집에. 그래서 훔치려고 했는데 크게 훔쳐갔으면 만족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야, 이 정도면 됐어. 야, 무거우니까 더 이상 못 가져가니까 야, 이 정도면 됐어. 만족했으면 그치지 아니했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뭡니까? 에돔이 심판을 받을 때는 절대로 만족함이 없이 완전히 망가뜨리고 전부 다 뺏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자, 뭡니까? 포도를 훔치러 왔던 자도 다 따다가 조금 남았어요. 야, 그래도 이 주인은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야, 요건 따지 말자.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었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그러니까 전부 다 뺏어갔다라는 거예요. 에돔에게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뺏어갔다라는 겁니다. 즉 이 얘기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괄시하고 무시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를 또 오히려 돌보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남남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끼리도 남남으로 여기는 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서 이게 진짜 많아요. 이게 뭐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가지고요. 이 목사하고 싸움이 일어나면은 교회가 반이 쪼개집니다. 그 다음에 쫓겨난 교회는 지하에 조그만 예배당 얻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자기 원래 있던 교회들은 잘 나갔다. 나는 옛날에 춘천에 있을 때 성광교회가 그렇게 깨진 걸 봤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 교회도 이렇게 깨지는구나. 그건 하나님 교회가 아니죠. 맞죠? 욕심이 있고 주권 싸움을 하고 자기가 더 옳다 주장하고. 기독교 안에서 진짜 이런 일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경남 마산에 있는 큰 교회라고 하는데 내가 대략 어느 교회인지 아는데 이름이 있어요. 그 목사가 12억인가 해먹었다 그러고 딸한테, 자기 자식한테 유학비로 1억 원을 썼다 그러고 교회 공금해서. 그게 교회예요? 뭐 기독교입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이 진짜 기독교입니까? 사단 마귀의 회죠. 근데 대한민국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닌 것도 있죠. 근데 형식적으로는 잘 보이려고 안 하는 것뿐이죠. 기회가 되면 조금만 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다 망가집니다. 기독교? 아이고,
진짜 썩어 빠진 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에 2,500만 명 저기 뭐야 기독교인들이 있었다 그러는데 지금은 반토막 났잖아요. 그게 뭡니까? 아니 교회에서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사기치는 것밖에 더 배웁니까? 저는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들 싫어할 거예요. 그러나 그냥 있는 그대로 보자는 거죠.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닌 것 같다, 기독교가. 에, 자, 6절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이 수탐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알거나 찾기 위해서 조사해서 엿보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이렇게 됐나? 조사를 해볼까? 그래서 옆에 와서 자꾸 엿보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수탐거리가 됐다라는 거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누군가 와서 간첩을 보내서 그걸 다 탐지를 해서 뺏어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자, 동맹국들이 됐던 에돔과 동맹국이 됐던 자들이 다 변경에 와서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뭡니까? 에돔을 쳐가지고 다 쫓아내는 걸 얘기를 해요.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즉 화평하게 지내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네 식물을 먹는 자들이, 즉 네 밑에 있던 종으로 부렸던 자들이 네 아래 함정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식물을 먹는 자들은 뭡니까? 내가 식물을 주면 먹고 식물을 안 주면 못 먹는 자들, 즉 내가 보기에는 약간 업신여고도 될 자들이 함정을 파서 에돔을 그 안에 집어넣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에돔이 그 형제에게 지킬 도리를 못 지켰겠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진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를 존대해주고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이 있고요. 아니면 아이 저런 놈은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아우 오면은 얼마나 냄새 나는지 몰라. 막 이러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괄시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이런 자들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재벌들 모이는 데 가서 내가 함부로 참석할 수 있습니까? 교회 모임이라도? 못합니다. 딱 어느 정도 여러분 재벌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가까이 못 갑니다. 해코지 할까봐. 아예 경계 선을 쌓습니다. 자, 네 아래 함정을 베푸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이거는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게 없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 지각이 없다라는 거는 다니엘서 보면 남방왕이 있어요. 남방이라고 하는 뜻은 메마른 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말라버렸다는 거죠. 즉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고 지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도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남방 왕처럼 됐다라는 거예요. 남방에 사는 사람처럼. 사실 에돔은 남방에 있는 나라예요.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얘기 뭐냐면 에돔을 의지해서 그 속에서 대빵으로 있는 지혜 있는 자나 지각 있는 자를 하나님 없애버리겠다. 이거 누굴 얘기를 하냐면요. 기독교 안에서 긍휼한 마음 없이 사역을 하고 있고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목사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에돔 뭡니까? 이 지금 모두는 영적으로 봐야 돼요. 그냥 나라의 역사나 뭐 이런 걸 보지 말고요. 그러니까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 지각 있는 자 뭡니까? 백성을 가르치는 자예요. 즉 목사들이나 위에 있는 자들, 장로들 이런 놈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9절 드마나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에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자 드만은 뭡니까? 이게 에돔에 있는 아마 성읍 중의 이름인데 드만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남쪽의 땅입니다. 아까 뭐랬죠? 지각이 없는 자가 남방왕이라 그랬죠. 드만도 남쪽의 땅입니다. 남방왕에 있는 속한 자들을 얘기를 하는데 남쪽은 원래 하나님이 원래 얘기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있는 쪽을 남쪽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뜻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남쪽을 했는데 이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이 목사로서 존중도 받고 그러는데 거기에 있는 네 용사들이 놀랄 거래요. 왜냐? 이로 인해서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라. 칼날로 죽임을 당할 거라 그런 겁니다.
그 목사와 그 밑에 있는 지혜와 지각 있는 자, 그 목사들하고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이 전부 다 칼날로 죽임을 당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독교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있는 세상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구약에 있던 일이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유가 뭐냐면 10절,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뭐냐면 에돔이 야곱에게 행한 일이 포악하다는 거죠. 강포하고 학대를 하고 잔인하게 죽이고 또 인하여 수욕을 입고 수치와 모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영원히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에돔을. 뭡니까? 에돔도 하나님 세계를 알았던 놈입니다. 이상 밑에 있었던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돔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예? 누구죠? 뭐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사두개인, 바리새인. 자, 여러분, 바리새인 하나님 진짜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율법도 잘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이요. 그들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아이, 그건 하나님만 아시지. 이렇게 얘기한 사람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왜냐? 바리새인을 인정하는 사람 전부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어기고 자기들이 사람의 유전으로 해서 진리를 거스른 자가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나 행위로 봤을 때 뭡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하루에 일주일에도 금식 몇 번씩 하고 또 하나 옷수를 달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온갖 경문들을 다 달고 다니면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시장거리에서 막 이러면 야 저분은 우리보다 훨씬 나은 분이시네. 우리는 저분 못 쫓아가.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 그랬던 자들이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오니까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진짜 입이 뚫렸다고 함부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히틀러 때 600만 명이 가스실로 갔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을 때 붓고 나서 뭡니까? 네가 베나닷 그 아람 나라의 왕이 되리라. 그런데 뭡니까? 계속 하사엘을 뚫어져 쳐다보면서 뭡니까? 막 눈물을 흘려요. 그 하사엘이 민망해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네가 할 짓이 너무 끔찍한 일이라. 엘리사는 눈물이 나는 겁니다. 여인의 배를 갈라서 애까지 잡아 죽이는 그 하사엘을 보고 여러분 끔찍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막 눈물이 나고 진짜 하나님 종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 그런 마음 없습니다. 난 압니다. 만나본 자들 얼마나 거만하고 목사라는 직분으로 진짜 말씀을 다 한번 들어보고 긴 거 아닌가 한 번은 들어봐야 되잖아요. 아예 안 들어요. 얼마나 마음이 교만한지. 그래서 나는 에돔이 누군지를 압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도 먹고 자비하심도 없고 인애를 모르면서도 나는 무조건 하나님 믿으면 땡이야. 예수님 믿으면 땡이야. 난 구원받아. 이런 자들 나옵니다. 아모스서에서도 그렇게 있었죠, 여러분? 그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뭡니까? 나는 그 죄악을 알지 못한다. 그랬던 자들은 전부 다 심판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모스서에. 여러분 그렇듯이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11절 네가 멀리 섰던 날. 이 얘기는 뭐냐면 방관하던 날입니다. 예루살렘이 막 멸망을 당하고 막 이럴 때 멀리 서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멀리 섰던 날, 즉 방관하던 날입니다. 희한해요. 다른 성경하고 오바댜하고 달라요. 이런 부분에 얘기한 게 없었는데 오바댜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다가 하나님 세계를 자기는 믿고 있는데 다른 형제가 나 자빠지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는 자들을 그런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어야 되는데 나는 너하고 달라. 내 나름대로 하나님 잘 믿을게. 그러면서 교만에 빠지고. 지금 기독교의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이게 뭐냐면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서 그 백성들을 다 죽이면서 거기에 있는 저 귀한 물건들 다 뺏고 이럴 때 멀리 섰다라는 거예요. 방관하던 날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 바로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자
누구죠? 바벨론 왕이었나요? 왕이 오다가 갈림길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거냐 라빠로 갈 거냐 해가지고 희생 제물을 잡아서 자기 신에게, 그래서 그 살을 흔들며 그러니까 화살 촉도를 막 흔들면서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이 당선이 됐어요. 제비 뽑아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예루살렘이 아니었으면 라빠를 칠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에돔 또한 그때의 제비 뽑을 때 너도 그 제비 뽑힐 나라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심판이 없겠느냐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12절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맞죠? 형제의 날 뭡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에돔 너 또한 방관해서는 안 됐어라는 얘기입니다. 형제의 날 곧,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척하다가 배반을 한 겁니다. 너는 네 일은 네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야. 이거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뭡니까? 이스라엘 유다가 다 에돔 형제 아닙니까? 그런데 뭡니까? 에돔은 방관을 했다라는 거예요.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와! 야야 유다가 망가졌대. 야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대. 와! 이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얘기하면 기독교 내에서도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만난 자들이 있고 아직 못 만난 자들이 있어요. 근데 못 만난 자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세계를 멸망을 시키려고 합니다. 네가 믿는 거 잘못됐어. 박옥수 같은 놈한테 제가 가서 여러분 네 믿음 잘못됐고 너 반드시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 얘기하잖아요. 그 밑에 있는 목사나 전도사들이 부목사들이 와서요 저 때려 죽일 겁니다. 저는 만약 기회가 된다면 누구에게든지 얘기합니다. 뭐죠? 저기 신천지 이만희나 구원파 박옥수나 통일교 문선명이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같은 놈, 조용기는 죽어서 못 만나겠지만 이런 놈들한테 너 반드시 지옥 간다. 난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와 같이 하는 자들이 지금 에돔을 왜 쓸데없이 얘기합니까? 에돔을. 에스겔서에 보면요, 25장에 보면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에 대해서요, 25장에 딱 짧게 나와요, 멸망당할 거를. 근데 26, 27, 28장에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두로 왕에 대해서 엄청 세장을 하래요. 사단 마귀의 세계. 지금 에돔은 뭡니까? 하나님을 같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을 뭡니까? 자기 이득의 소용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진짜 진리의 복음은 땅으로 내치는 놈들이 에돔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믿는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을 무시하고 그가 잘못됐기를 바라고. 같은 형제인데도 그래요. 기독교 안에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기독교 목사들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신도들도 듣고 배우시고요. 기독교 목사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사단 마귀의 이 종들로 있는 자 하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겨대지 말고. 나는 35년 동안 44년 예수님 믿은 해 중에 35년 동안을 나는 사단 마귀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난 뼈저리게 느낍니다. 정말 죽도록 하나님 섬겼는데요. 난 사단 마귀를 섬겼던 거예요. 진리가 없었거든요. 예수님 성령님이 내 마음에 안 오셨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난 이걸 하나님 앞에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근데 내 위에 있는 목사는 자기는 분명히 성령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하는 모습은 뭡니까? 모든 사람을 니골라당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자기 종으로 만들어요. 애들 학교도 못 다니게 하고 결혼도 자기가 짝 지어준 사람만 하게 하고 애 손가락질 잘라졌는데도 검찰 조사가 나올까 더 무섭고. 이런 나쁜 개 같은 놈 여호와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나는 사단 마귀의 세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나요? 겉으로는요 고고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말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 말씀도 남들은 못 깨닫는 거 자기만 깨닫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러니 구원파 박옥수 같은 놈 밑에 들어가면요 하나님 말씀 진짜 알고 싶어서 간 놈들은 다 당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밑에 가잖아요. 다 당합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을 찾던 자들이 전부 다 그런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놈들 때문에 전부 다 멸망 가운데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난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찾았던 자들이 그런 거짓자들 때문에 망가지는 걸 보고, 뭐 저 여의도 수목구 명성교회, 뭐 부산의 수영로교회, 뭐 큰 교회들 있잖아요. 엄청 큰 교회들, 뭐 40몇만 명, 70몇만 명,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이 한 번도 계시지 않았어요. 난 믿음으로 얘기하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얘기하라 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정말 마음이 불타고 그렇습니다. 정말. 아닌 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닙니다. 자,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자, 이거 여호와 하나님 말씀의 내기가 아닙니다. 13절, 내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왜냐면 아니 환난을 당했으면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 성문에 아예 들어가질 않아요.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아니 그러면 우리 형제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래? 에돔 에서 자손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에이 몰라. 지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지 뭐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게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야 얘네들 환난 날 때 야 우리 거기 쳐들어가서 혹시 남아있는 재물 우리가 또 한번 해먹을까?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14절,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가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막 도망가야 되는데 야 못 도망가, 여기서 죽어야지, 네가 왜 도망가? 악한 자들의 세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도망가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불쌍해서 막 칼날로 겨우 피한 자 있으면 옆에다 숨겨줘서 살려야 되는데 대적에게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망가진 자라도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을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왕 망가진 거 다 죽어버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15절,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즉 모든 자들을 심판할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즉 에돔이 잘못한 대로, 즉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들이 행한 그대로 심판록책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다 생명록책에 기록이 되는 게 아닙니다. 99.99%는 다 심판록책에 기록되고요. 0.00001%만 생명록책에 기록이 됩니다. 지금 2025년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에게 보면 이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16절,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이거 뭡니까? 에돔 놈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와가지고 마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마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함께 형제들이 됐던 자였습니다. 에서가, 이 에돔이. 그럼 뭘 얘기해요? 하나님 세계에 참석을 했던 자들인데 망가져서 교만해서 사단 마귀 편으로 갔던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단을 섬기고 있는 그 모양의 했던 자들, 지금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하나님이란 이름 알잖아요. 예수님이란 이름 알잖아요. 성령님이란 이름 알잖아요. 알고만 있지 그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은 한 번도 그 마음 중심에 모셔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뭡니까? 이것을 이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줘서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으로.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에돔에 있던 자나 모압에 있던 자나 암몬에 있던 자나 아람이나 애굽에 있던 자가 그 중에서 포로돼서 끌려왔다가 진짜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런 자들을 구원해서 새 예루살렘 성, 즉 천년 왕국에 들여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자가 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만 알고 그 마음 중심엔 한 번도 모신 적이 없는 자. 지금 기독교인들. 자,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이거 뭡니까? 너희는 누굽니까? 에돔 인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기독교인들,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뭘 마셨겠습니까? 하나님을 계속 우상 섬기고 음행을 하고 이랬던 걸 계속 마셔서 본래 없었던 것. 지금 뭡니까? 본래 심판 받았던 자들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만 알고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원래 없었어요, 구원이 그들에게. 17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이 구원받을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천년왕국. 이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하나님이 택하셨던 이스라엘 즉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만국에서 모여와서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면서 그 마음으로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쫓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업의 나라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18절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이 얘기 뭡니까? 야곱은 심판받을 것이요 요셉 족속은 심판받을 것이 아니라 야곱 족속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심판자의 자리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요셉 족속은 자 야곱 족속은 이스라엘 얘기하고 요셉 족속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뭡니까? 여로보암과 므낫세 뭡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지파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 요셉 족속은. 근데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심하게 재앙을 만나서 그 마음들이 깨졌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들어와서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보좌에 앉아서 누구를 심판하냐면 에돔에 있는 자들을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야곱 족속은 불은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불꽃도 불이 될 것, 심판자가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심판자가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말은 풀이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요셉 족속이 에돔에게 당했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보좌에 앉혀서 에돔 족속들을 뭡니까? 마른 풀, 초계가 마른 풀이 돼서 불을 놓으면 확 살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에서 족속은 초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즉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 즉 이스라엘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 자리에 앉아서 에돔 족속 즉 가짜로 하나님 믿고 있는 지금 기독교인들을 심판할 거라는 겁니다.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에돔 족속에 있으면은 전부 다 멸망을 받는 겁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는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 중에 남은 자는 건드리지 말아라. 사실은 지금 뭐냐면 에돔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전부 다 심판을 받는 거고요. 그 와중에 에돔 족속에 있었다가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들은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에돔은 무조건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러시아 여기서도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으면 구원을 받는 거고요. 공산주의에 있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는 것처럼 에돔에 있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그중에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오는 자, 할례받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가 있으면 구원을 하는데 에돔의 마음을 갖춘 자는 전부 다 지옥을 보낸다는 겁니다.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19절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이 남방 사람은 자 평지 사람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요. 그럼 사람들은 뭡니까? 남방 사람은 애굽을 얘기하는데 에서의 산은 에돔 그 땅을 차지할 거다. 뭐 평지 사람은 바산 사람인데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그러면 블레셋 그쪽에서 해서 옛날에 BC 몇 년 전에 뭐 어떻게 했고 목사들이 그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사람들은 영적인 걸 하나도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남방 사람은 뭐냐 하나님 보호 아래에 있어서 선택함을 받은 자들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요. 에서가 갖고 있던 땅을 뺏는 것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 백성들은 또 평지 사람은 하나님의 안위와 하나님의 평지는 뭡니까? 힘든 게 없는 세상을 얘기하거든요. 바산 땅 같이 저기 뭡니까? 바산 땅 맞죠?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땅에 거침이 없으리라 그럽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믿지 않는 자는 돌에 거침이 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평지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순탄한 걸음걸이를 할 수 있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안위를 받은 사람들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고 영적으로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은 뭡니까? 심판받을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모셔놓고 바알 신상 막 믿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 백성들이었을지라도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이 에브라임들과 사마리아들을 얻는다는 겁니다. 왜냐? 이전에 있던 자들은 전부 다 심판을 받으니까. 사실 이거 새 예루살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고. 갑자기 또 왜 베냐민이 나와요? 이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아까 뭐랬죠? 평지 사람, 남방 사람,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여기서만 오바댜에서만요. 그다음에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겁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고요. 길르앗은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바른 쪽에 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강함을 그 마음에 얻을 거라는 겁니다. 강건해질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20절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뭇자손은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아수르도 끌려가고 또 유다 자손들 예루살렘 자손들은 바벨론에도 끌려갔어요. 자, 분명히 성경에는 계속 하는 얘기가 사로잡혔던 자, 소경이었던 자, 짓눌렸던 자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괄시당하고 업신여긴 당해서 죽임을 안 당했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이 네 사람을 구원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현재 기독교에서 포로된 적 있나요? 소경된 적 있나요? 짓눌려 본 적 있나요? 또 남한테 괄시받고 압제라기보다는 괄시받고 경멸을 당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빈민으로 있다가 이런 자들만 하나님 구원하신다 그랬거든. 즉 기독교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기독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사람들 마냥 열심히 노력해서 돈 많이 통장에 저금해놓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이쁜 여자 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이게 다 모든 사람들의 소망 아닙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단지 그냥 교회 다닌다는 거. 근데 저는 계속해서 구원을 누구 받습니까 했는데 하나님이 제 눈에 비춰준 건 내가 구원할 자는 반드시 얘기하는데 사로잡혔던 자, 포로되었던 자. 얼마나 거기서 노예 생활 많이 했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두 번째, 소경되었던 자. 소경이 뭡니까? 앞을 못 봐서 계속해서 제발 눈을 뜨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는 자들. 세 번째가 뭡니까? 짓눌려 봤던 자들. 야, 이 일도 못해, 이 새끼 일로 와봐! 하면서 막 두드려 패고 사장이 그 종업원. 이 땅에서 슬프고 괴롭고 어렵고 힘들어서 오직 믿을 만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런 마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습니다. 대학 교수하고 판사하고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국회의원하고 재벌하고 대통령 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이렇게 왜 나눠서 얘기를 하냐면요. 그들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교회 다니는 것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순수하게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 나가면 여기 20만 명의 교인들이 있는데 여기 표만 해도 20만 표야.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나오고 그런 세계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에휴. 자, 20절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뭇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우리 사르밧 과부 얘기 있잖아요. 이게 사르밧이라고 하는 뜻은 녹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녹이는 곳. 자, 이스라엘의 뭇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랏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뭇자손은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사르밧은 녹이는 곳 뭡니까? 이스라엘 뭇자손은 어떻게 땄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정말 구원받을 심령으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사르밧은 녹이는 것, 녹이다, 터치다, 용암이 막 분출해서 뜨거우니까 쇠를 놔도 막 녹죠? 그렇듯이 사르밧은 녹이는 곳. 이스라엘 뭇자손, 여러 자손들이 얼마 안 되지만은 거기서 남겨진 자가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을 가져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이스라엘에 사로잡혔던 자나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로잡혔던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거 내기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보세요. 이사야는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사야.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누가 구원을 받는지 중점적으로 나와요. 거기서 나왔던 게 포로되었던 자, 소경되었던 자, 짓눌린 자,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 영적으로 이런 자들만 구원하시겠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 이 땅에서 진짜 너무 살기 어려워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자. 그들이 아이와 같은 심령이 가난해진 자, 뭡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 자,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랏에 있는 자는, 스바랏이라고 하는 뜻은 쓴 것이에요. 쓴 건 뭡니까? 쑥이에요, 쑥.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랏에 있는 자는. 자, 뭡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전부 다 깡그리 죽여버리고 남아있는 자는 포로로 갔는데, 포로에서 사로잡혔다. 포로 됐던 자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네요. 계속 하나님 성전에서도 우상을 섬겼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믿었고 우상을 믿었고 금송아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인정하는 자, 쓴 것. 쑥을 여러분 6월절 제사 드릴 때 양고기를 먹으면서 또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떡을 먹으면서 또 하나 쓴 나물을 먹는 겁니다.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들은 자기가 쓴 존재인 것을 알아야 돼요. 내 모습이 지옥 갈 자입니다. 이 쓴 것. 이것을 인정하는 거고 사르밧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심판받을 자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의 보호하는 세계 속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들입니다, 여러분. 자, 21절.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자,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심판자의 위치에 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보좌에 딱 앉아 계시면 수십만 개, 수천만 개가 여기 보좌가 갖춰집니다. 그리고 누구를 심판하냐? 에돔을 심판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삭의 아들들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셨는데 에서 또한 이삭, 즉 예수님을 믿었던 자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삭이 예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성경에서요. 그 다음에 야곱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그거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누가? 구원자들, 하나님 거듭난 백성들, 성도들이. 여러분 지금 기독교 안에서 웬만한 목사들이 다 자기 교인들한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성도라고 하는 사람한테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터뷰를 해봐요. 근데 모든 교인들이 내 마음에 죄가 있다 그래요. 난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이 죄 다 못 없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칼빈의 교리가 나와요. 칭의론. 나는 죄는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 이게 칼빈의 교리거든요. 그래서 칼빈이 하나님 진리를 완전히 망가뜨린 놈입니다. 장로교인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장로교인 칼빈 교리 믿는 사람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빚을 다 갚아주셨는데 나 아직도 빚 있어요 하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옥수 같은 놈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두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의인이다. 이 말은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에 양심 맞은 화인으로 변하는 게 구원파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독한 놈들이 그런 놈들이에요. 자, 얘기할게요. 코트 디부아르에서 내가 아는 일인데, 코트 디부아르에서 이전도 목사란 놈이 박옥수 밑에 있던 놈이에요. 거기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되죠? 그 형제를 귀신 들렸다고 때려 죽여가지고 코트 디부아르 신문에 엄청 크게 났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한국에서도 일어났죠? 박옥수 딸년 무슨 시야? 그라시아 합창단 그 딸년이 그 단장이잖아요. 그 딸을 위해서 얼마나 모든 저 박옥수 밑에 있는 목사들이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 스케줄 맞춘다고. 걔 우상은 자기 딸년이에요. 근데 그 딸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온몸에 멍이 들어가지고 죽었다며요. 그래서 검찰 조사 받았다며요. 구원파가 그런 데예요. 난 구원파 다니는 놈들, 그 속에 있는 놈들 아무도 천국 못 간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더러운 세계인지 몰라요, 그런 놈들. 2013년도 PD 수첩에 보니까 교회 한 달에 얼마씩 헌금을 정해줘가지고 매달 바쳐라 이래가지고 너무 힘들으니까 밑에 작은 교회 목사들이 열세 교회가 떠나려고. 그 MBC 제가 유튜브에 나온 거 봤습니다. 2013년도 저기 PD 수첩. 그런 놈들이 기독교예요. 그러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똑같은 놈들입니다. 나는 똑같이 봅니다. 조용기나 통일교나 여화증인이나 저
안식일교도나 똑같이 봅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이 없는 데는 뭐 이단이니 아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흠모해서 만나길 바라고 마음이 할례받는 믿음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를 겸비해서 낮추고 그런 자들의 세계가 진짜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선 입에서 벌써 자기 교만함이 안 나와요. 얼마나 순전한지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은 자기를 높이는 것보다 남을 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있잖아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마음에 성령님이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따지러 오실 분들이 좀 따지러 오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하나 다 얘기할게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 특히 목사들 얘기 똑바로 들어요. 여러분이 에돔에 있는 자들입니다. 영혼들을 죽이고 사고 팔고 "아이 난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들 지옥 갑니다. 진짜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그런데 "아이 저 목사는 지 얘기만 지 얘기라 그러네." 이 사람 다 지옥 갑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종들을 보내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몰라요. 근데 딱 요런 두 모습이에요. 하나는 비꼬고 하나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한번 제 마음을 점검해 볼게요. 이런 자의 마음 자세가 틀립니다.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의 자세가 틀립니다. 그래서 말 몇 마디 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일깨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 그냥 그 얘기만 듣는 것뿐이지 난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100만 배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큼은 변질이 안 되도록 정말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교만해질까 봐 걱정이 되고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